601년 1월 1일 땅 위에 물이 이제 거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그냥 601년 1월 1일 이러면 좋은데 되게 어려워요. 조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방주 뚜껑. 이 뚜껑이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지금 꽂히는 게 좀 있어서 방주 뚜껑이 뭘까? 이게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찾아봤는데 방주 뚜껑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은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할 때 사이즈와 재료와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위로 창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중하 3층으로 이 방주를 짓고 옆으로 문을 내요. 출입문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건 출입문을 내고 위에 있는 창문이 하나 달라 있어요. 그럼 이 뚜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뚜껑이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이게 원어의 그 해석도 맞긴 한데 이 원어 이 미쿠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쿠쉐라는 단어가 뚜껑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덮개. 그러니까 덮개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뚜껑, 덮개 또는 지붕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맨 꼭대기층에 이게 문을 그러니까 위로 열 수 있는 이 덮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덮개는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역할은 뭐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덮개를 열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장대비가 아니라 비가 엄청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페루 나무를 하고 안팎을 약청을 발로하는 건 뭐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건데 뚜껑을 잘못 열었다가는 이 방수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방주의 원래의 목적인 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뚜껑은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이 지붕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이제 덮개, 이 뚜껑이었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라고 여러 자료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지붕, 그러니까 뚜껑을 개폐식으로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6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그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를 치면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속지 마세요. 그 그림이 다양해요. 막 옆으로 창문이 쫙 있는 그 그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방주 바깥으로 동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착각하면 안 돼요.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방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방주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동물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문을 누가 닫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붕, 이 덮개,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큰 모험이었겠죠. 왜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괜히 뚜껑을 열었다가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하면서 닫는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그러면 이 노아가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비는 그쳤어요.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방주가 방주 없는 거 3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없고 키가 없고 노구가 없었다고. 그래서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이끄신 대로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종착지예요. 노아는 몰라요. 조종할 수도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방주가 한 곳에 딱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물에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좀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 3번을 내보내서 마지막 2번째 비둘기가 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왔고, 마지막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할 땐 그래, 이제 물이 빠졌구나. 감람나무 어린 나무 잎사귀를 갖고 왔다는 건 뭐죠?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잎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묻이 드러나면서 풀들도 자라기 시작하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대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 방주 뚜껑을 열 수 있었던, 노아가 그렇게 방주 뚜껑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사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하사. 그러니까는 노아가 이 방주의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우리 가족과 여기 타 있는 모든 동물들, 새, 여러 곤충들 다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뚜껑을 못 열죠. 뚜껑을 열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을 구사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우리가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주자주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자주자주 기억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내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이제 노아가 13절에 보니까요, 뚜껑을 제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본직. 이게 노아가 이제 뚜껑을 열었으니까는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 지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자연 광경을 그냥 쭉 눈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라는 이 단어가 속해 있는 이 문장,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감탄했을까요? 사실 이때 자연을 봤을 때는 자연이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아직도 물이 좀 거치곤 있었지만은 여전히 물은 있었을 것이고, 듬성듬성 나무는 있었고, 또 풀은 조금씩 나고 있었겠죠. 단순히 물이 물러가 있는 모습, 나무가 자라는 모습, 풀이 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본즉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노아의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실제 삶 속에서.
뚜껑을 열고 나가봤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점점 나무와 풀은 자라게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은혜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피사체로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 사실 노아는 1년 10일을 375일을 방주에 있었어요. 뚜껑을 제치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노아는 알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또 방주가 지어지니 동물들을 끌고 오셔서 자 동물들이 들어가게 해라.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 진짜 40일을 막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막 물이 쏟아져 올라오고 내리니 이거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태풍 몰아칠 때 그 무서움을 뛰어넘는 거죠. 언제죠? 우리 흰남노 왔을 때인가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막 그 창문 뜯어져 나갈까봐 막 테이프 붙이고 종이 붙이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태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 태풍은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죠. 노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한낱 그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과 그 진노의 말씀 안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머리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8명의 식구와 많은 동물들이 살아있긴 해도, 방주 안에 있긴 해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하시긴 하셨는데, 이 몰아치고 자기에게 닥쳐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다면, 이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도망갈 데가 없구나. 어디 피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주선을 만들어도 우주로 도망간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에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년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지내는데 방주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는 그 방주에서 1년의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주셨다면 끝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반드시 방주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뚫려있는 창은 위로만 뚫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거예요. 주변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주는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방주는 광야 같기도 해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별로 없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사방에다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방주도 똑같은 곳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하늘로 뚫려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일을 행하고 계셨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다 닫으셨어요.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물의 그 창문을, 그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에 쏟아지는 그 창문을 닫으셔서 물이 쏟아내리지 않고 물이 쏟아나지 않아요. 바람을 준비하셨다가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람이 물을 걷어다니시는 것, 물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방주가 그동안은 떠돌아다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몰라요. 노아는 볼 수가 없죠. 방주 안에서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벌써 하나님은 방주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노아는 알 수는 없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방주 뚜껑을 여니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신 것들을 노아가 바라본 거죠. 그러니 이 노아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큰 방주 안에 생활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끝은 나는 걸까? 우리는 정말로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러다 영원히 방주에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고 나가보니 벌써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2월 27일이죠. 2월 27일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전 여기서 근데 노아가 이 방주의 뚜껑을 제친 것이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2월 27일이에요. 며칠입니까 그러면은? 57일이에요. 57일의 시간을 노아는 계속 방주에 머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제쳤을 때 물이 빠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묻이 드러난 게 보입니다. 그러면 흥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구나. 자, 나갈 준비를 하자. 이제 끝이자. 나가자. 근데 못 나가요. 57일을 방주에서 머물고 있어요. 뚜껑을 제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나갑니까? 왜 못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뚜껑을 제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았는데 환경은 열린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57일의 일을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여전히. 사실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뚜껑이 열렸고 비는 안 오고 햇빛은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감한 것이 보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 보여요. 근데 나가지는 못해요. 어렸을 때 찬이가 어렸을 때요,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장난감을 사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찬이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엄마, 언제 와? 핸드폰을 보여달래요. 그게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보여달래요. 보여주죠. 엄마가. 자, 여기 있어.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언제 와? 그럼 내일 올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언제 와? 어디까지 갔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엄마 찾아가서 엄마 어디까지 왔어? 그럼 엄마가 보여주죠. 아직 여기까지 왔어. 그럼 찬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택배 아저씨는 느림보 거북이래요. 왜 이렇게 느리게 오냐요? 빨리빨리 와야지. 주문했으면 당장 와야지.
왜 이렇게 느림보 거북이처럼 안 오냐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답답한 방주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충분히 나가고 싶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이 없으니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좀 착각할 때, 착오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아, 환경이 열리니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때가 더더욱 기도할 때예요. 환경이 열린다, 환경이 닫혔다, 그 말은 뭐죠? 광야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계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75일 만에 이제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도 다 자유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와더라. 그러나 저는 19절 말씀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왜 종류대로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냥 이 종류대로는 단어 없어도 돼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방주에서 모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근데 이 종류대로는 어디에서 또 나왔던 말이죠? 들어갈 때도 종류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손상되지도 없는 거예요. 생명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약속한 그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들어갔던 종류대로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종류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오고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조금의 해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들어간 그 종류대로 그대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해함도 받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느낄 때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은데 일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옆집에 있는 저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나만 왜?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두 눈을 감아버리고 나를 가려버리시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버린 자식처럼 만들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숨어버린 것처럼,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수학은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은 공식을 집어넣으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공식도 믿음 곱하기 기도 시간 빼기 불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이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게 때가 다가왔구나. 야, 조금만 참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한나자매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때는 다르고 저에게 일하는 모습과 때는 달라요. 왜냐면 한나자매의 하나님 특징은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생각도 알고 계시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저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과 때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짧게 가요. 그럼 우리가 짧게 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길게 가는 나를 볼 때는 나는 안 사랑하시나, 나는 내놓은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걸 갖고 자꾸 사랑의 정도의 잣대로 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대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와 방법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 광야의 길을 가면요, 치트키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바짝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줄어들기도 할까요?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을 버팅기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줄어드는 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신앙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길, 좁은 길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예수님 지름길에 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름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편에서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건너뛰어도 되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지름 없는 길을 내갖고 막 그 길로 달려가신 분 아니셨어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지름길로 보내달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지름길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오해하게 되고 성급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더 내가 부지치게 되고 더 내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지름길은 없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 스스로 되뇌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길, 좁은 길이다. 근데 이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로 하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다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근데
제단을 쌓았는데 이때 드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번제였어요. 벌써부터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자, 번제는 어떤 제사죠?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면 가죽옷,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죽옷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드렸어야 돼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가죽옷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가죽, 하나님이 주셨던 가죽옷은 영원한 옷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아무 죄와 상관없는 동물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가죽을 얻어서 옷을 해입어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계속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어떤 것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반드시 정한 동물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부정한 나를 위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위해서 정한 동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한 동물이 있어야지만이 부정한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피 흘림의 예배, 그리고 이 모든 그 제물이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 근데 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실 이 동물을 태우는 냄새는 냄새가 역겹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소고기 구워 먹는 거 냄새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요, 좋진 않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어떤 냄새라고 말씀하시죠?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니까. 그러니 이 냄새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냄새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하지만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그 어떤 정한 것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한, 정결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결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씻김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죄라는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부정한 내가, 흠이 있는 내가 정한 산 제물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물은요, 여기 있잖아요. 산제물. 내가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있으니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자들이 돼야 돼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 다른 건 먼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삶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향기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 8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기억하사. 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 거.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의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노아가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사람의 취급 당하면서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데 우리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내, 노력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겨내자.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노아도 57일을 기다려요. 그 57일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얘기하면 내일로 얘기해 주실까? 눈 뜨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럼 그날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57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삶의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는 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배자. 그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죠. 예배당에서만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아니, 여기 산제물이 있으니, 제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느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처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가야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8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이 어떤 삶,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 처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이 예배 처소가 되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산재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8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길 원합니다. 예배 성공,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학교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될 곳,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될 곳,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